명쾌 성경대학 제38과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중생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첫째로 먼저는 우리가 늘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할 줄 알아야죠. 뭔가 사람에게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늘 입술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구박으로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감사,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았어요. 영원히 정말 이 속죄의 감격이 늘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모든 위대한 봉사의 능력이 이 속죄의 감격에서 연유되게 되죠. 그래서 이 속죄의 감격은 곧 감사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성도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입술로 통해서 뭐가 나오죠? 감사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두 번째로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영혼의 노래라고 했어요. 자, 영혼의 노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노래하기 때문에 영혼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 감격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그런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정말 그 영혼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영혼의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 주신 하나님께 정말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노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심정으로 노래하지만은 찬송은 죄인들이 부르는 해방의 노래입니다. 자유의 노래입니다. 자유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매우 기쁘다든지 아니면 뭔가 억압된 것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과 자유는 영원한 노래의 원천이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인간이 부르는 자기 존엄의 노래이고 인간 회복에 대한 영광의 노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 인간의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노래들을, 찬송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봉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봉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봉사를 우리가 구분해서 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진정한 봉사 생활은 중생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생하기 이전의 봉사는 이기적인 욕망의 변형과 위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타적일 수가 없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활은 이제 이타적인 생활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남을 존경하고 남을 이해하고 이런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나도 기쁘고 그리고 상대방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헌신, 이건 마음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몸의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의 모든 재능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바쳐야 되고 재물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다 바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헌신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네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생활. 순종 중요하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 맡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순종은 맡기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육신의 소용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용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맡기는 삶,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 순종의 생활은 버리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도 직업도 소유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릴 줄 아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는 윤리적 삶의 차원을 초월해서 종교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뭐 사업도 버리고 뭐 직장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제는 그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순종하면서 봉사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